어제까지 우리가 미가서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나훔 바로 뒷장입니다. 제가 일부러 소선지서를 좀 쭉 하려고 해요. 많이들 안 읽으시는 것이니까 함께 읽으면서 좀 거기에 무슨 말씀인지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나훔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을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우선 이 나훔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경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지명은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에는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기억들을 하고요.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훔이라는 뜻의 이름은 바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오바댜, 나훔, 하박국 이 세 책은 전적으로 이방을 향한, 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방을 향한 멸망을, 심판을 경고하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를 제외한 모든 선지서들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방도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일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이 나훔은 아수르, 즉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수르 이름되는 거니까요. 아수르에 대한 멸망, 그리고 하박국서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 이런 것을 심판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 악의 상징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 거기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나훔의 책입니다. 근데 여기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위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뭘 위로를 받느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이 멸망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바로 그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니느웨라고 하면 앞에서 미가서 바로 앞에 있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서 회개시켜서 그 사람들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멸망당할 걸 구원을 받았으면은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그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데 전해주지 않은 죄. 이게 바로 이제 나훔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을 지금 선포하는 책이거든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끌어들여서 억지로 요나를 끌어들여서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을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가 지났냐면 이 나훔이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약 100년이 한 세기가 지난 그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그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키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촉구하는데 이 나훔이라는 이 책은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책이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을 보면 실제로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배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벌받을 자에게 벌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쭉 나올 때 1절 말씀에서부터 이 8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나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이 나오면서도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이 두 가지 속성,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결코 죄 지은 사람들을 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을 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두 가지. 그걸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습니까? 정의와 평화, 은혜와 징계, 사랑과 공의 이런 것이 상반되는 듯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부르짖는 분이시고 징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동반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하시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식인 거죠. 누가 감히 죄악을 보고 분노하시고 죄악을 보고 지금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런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 진노한 자들이 하나님은 불같이 불로 심판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산성이라고 해서 산성이 피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산성으로 우리를 피할 자를 주시지만 8절 말씀의 마지막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들 앞에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거역하시면 물로 쓸어버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자연 재해들을 보면서 이건 어쩌다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다 라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하죠. 그러나 지진으로 바위가 터지고 산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고 이런 걸 보면서도 애써 무각해서 이건 뭐 자연현상이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 오는 모든 자연현상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런 말을 하면은 듣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의 엄청난 수해, 그것이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그렇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중국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짓을 했을까? 일본은 아예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구리시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전라도 그 광주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우리는 우연이 아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재난들을 대처를 잘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그날 그렇게 설명하실까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삶에 닥치게 되기 때문에 그때도 닥쳤지만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지만 닥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매개체로 여기면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 어떤 부분들이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까?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그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거,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런 걸 볼 때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이렇게 들리면은 막 보고 싶지 않아 해요.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리고 채널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설교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면은 그 설교를 좀 안 듣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벤 캠벨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남미 과테말라 니카라과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어느 마을에 가니까 과부들만 수십 명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알아보니까 어느 날 인종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날 군인들이 그 마을을 와서는 남편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서 다 총살해서 죽이고는 공동묘지에 다 그냥 버려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그 과부들이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기쁜 모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기쁜 모습 속에서 나에게 고통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주셨다라고 쓴 책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습을 볼 때에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심판이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때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이 유다 백성들이 들으면서 유다 백성들은 그건 쌤통이야. 그건 받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려움이 와서 이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이런 세상이 막 홍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구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이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인간의 삶과 자연 현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것을 어떻게 잘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는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속에서 많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죄를 철저히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죄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도 애써 무감각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과 자연 현상 속에서 모든 일어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